또 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11장에서 말씀하시는 1절로 16절까지 그쵸? 복습을 했는데, 자, 오늘 17절부터 34절까지 본문으로 보고 복습 조금 더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매우 중요해요. 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을 좀 더 복습하고 17절로 34절 본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유선희님, 유진희님이신가요? 예, 어서 오세요, 신영숙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미국에서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송성복님 어서 오세요. 그 은혜죠.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키 방송은 리얼이라서 인사를 하면서 하니까 들으시는 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유튜브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너희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이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본질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안에 계시고 또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질 때 그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음을 칭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의 은혜지요. 그러면 3절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하시는 것은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러죠.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희라고 하는 자들은 직계제자 12제자와 또 사도 바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럼 머리라고 하는 것은 법을 담는 사상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머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상을 하나님의 사상을 그리스도가 사상이라 그러니까 좀 딱딱하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법을 12직계 제자에게 12직계 제자가 여자는 남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는 직계 제자가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법을 지구촌 모든 교회에 그죠? 12직계 제자는 12지파를 향하여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통하여 지구촌 모든 교회에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땅에 이방인들을 향한 모든 교회에 복음이 이렇게 질서 있게 분포되고 선포되고 증거되었음을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임에 대하여 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자, 4절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래요. 그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런데 무릇 남자의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고 예언한다 그러면 뭐예요? 다른 사상, 다른 법, 불법, 선악과를 먹으면 그 선악과의 모양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런 사상을 머리에 쓰고 머릿속에 담고 이 그릇에 그죠? 사상을 담는 그릇에 불법을 담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예,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 것은 그리스도께 말씀을 받은 제자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지구촌 교회 여자들에게, 그러면 이 여자라고 하는 언어는,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이다 이거예요. 만 인류는 다. 왜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그죠?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호세아서 2장 16절 이하에서. 그러면 만인류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 신부가 되느냐? 예. 자, 신부가 된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 남녀도 예,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생명을 낳아요. 그렇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로, 그죠? 그 씨에 의해서 다시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만인류는 여자로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이 말씀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생명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예, 말씀, 하나님의 법을 머리에 담은 것을 버리고 이 말이에요. 예, 버리고 예,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럼 하나님의 법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그러면 직계 제자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서 증거하고 선포하시고 대언하게 하신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럼 머리를 밀었다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게서 직계제자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구촌 교회인 저와 여러분까지 전달이 되었는데, 예, 뭐예요? 머리에 쓴 것을 벗었다는 것은, 민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법을 버린 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예, 이해가 가실까요? 예. 그래서 6절에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그러면은, 예, 말씀을 우리 머리에 사상에 담지 않을 거면 불법을 벗어내고,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예, 그럼 이제 그 불법이 원래 없다. 그런데 또 깎고 밀 것이 없다. 그러면 불법을 버릴 게 없으면 부끄러움이 되거든 다시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이 말이에요. 예,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임경자 대한민국님 어서 오세요.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래요. 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그러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셨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래요. 그런데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면은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에 이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흐름의 질서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12 직계제자와 사도 바울에게 이 분들을 통해서 지구촌 모든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래요. 그러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아담을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담을 돕는 자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머리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하시는 그 은혜가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 되는 그 입장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돕는데 어떻게 도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임재하여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일들이 세상 지구촌 교회에 전파되고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남자는 여자를 돕게 하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돕는 자를 세우시는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부들은 그러면 사도 바울과 12 직계자자는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의 흐름의 질서를 질서 있게 복음이 흐르게 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래요. 그러면 그 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시는 자유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서 자유케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법을 머리에 사상에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법 진리를 머리에 둘지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로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서 12 직계제자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12 직계제자를 통하여 지구촌 온 교회의 말씀의 흐름과 선포된과 증거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서 났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다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봅니다. 갑자기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말씀을 하시지요. 자, 우리가 제자들이 받은 성령과 같은 은혜 안에 있음에 대하여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 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너는 지금 어디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청하여 복음을 들으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사람이 베드로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보자기에다가 온갖 짐승을 싸가지고 주시면서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짐승 동물을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보자기에 쌓여있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은 누구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짐승이라고요. 예. 영혼이 있으나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말씀을 보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자들뿐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싸서 보여주신 그 짐승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그럽니다. 예.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예.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그 고넬료 가정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구원 얻을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을 거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진리의 그 질서대로 이루어짐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직접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15절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갑자기 목이 많이 잠깁니다. 죄송해요. 제가 환절기엔 기관지가 감당이 안 됩니다. 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그래요. 예,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요. 그럼 베드로가 성령을 받을 때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오순절 날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6월절 지키기 위해서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잠깐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요. 예. 오순절 날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4일인데 그때를 시작해서 보리단을 드리는 날부터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
그래서 보리 수확이 시작된 후 7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6월절, 오순절, 77절, 맥추절을 수확의 절기라는 건데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로 지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은혜가 6월절, 오순절, 77절이 거의 그 무렵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래요. 그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불의 혀같이, 그러니까 불에 왜 우리 그 불이 많이 났을 때 그 불꼬리가 막 너울너울 막 이렇게 그죠? 무섭게 이렇게 번지는 거 우리 불난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것처럼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여기서 다른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하나님 하늘나라의 방언, 우리 방언은 다른 나라의 말이 다 방언이에요. 또 사투리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런데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성경 66권에 하나님 나라의 방언 안에 예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영생도 있고 지식도 있고 생명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을 통역하여 말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지요. 그래가지고 각 나라가 자기 나라 말로 12나라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각자 자기네 말로 말씀을 들어요.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직계제자 사역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때 임하시는데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임하신 것처럼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성령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 우리 본문 복습 본문으로 돌아오면 11장 12절에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좀 뭐가 다르고 사도 바울은 좀 뭐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급이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의 제일 큰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거고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나 다 받는 상급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애쓰고 힘쓴 그 농도에 따라 상급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에 관한 일로 제자들은 좀 더 높은 성령, 우리는 낮은 성령,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죠?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지금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고 해요. 예. 그래서 남녀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곧 모든 자에게 같은 성령으로 지금 충만케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거지,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건 일도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18절 마저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온 길에 13장 48절도 보면 이방인들이 그래요. 그럼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예.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움직임이에요. 예, 전도의 발걸음. 그래서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성령이.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래요. 예. 지구촌 교회에 복음이 사도 바울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12 직계제자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죠? 12 사도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지구촌 교회의 본 자손인 12지파와 이방인을 향하여서 말씀이 분포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12절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은 같은 성령이시라고요. 아멘입니다. 복음의 흐름의 질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신 거고 12절에서 결론은 같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안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13절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의 법을, 그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 머리에 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는 거예요. 예. 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차 있어야 되는데 다른 법이 있으면 이 말이에요. 예.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본성,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법관이십니다. 예. 우리 안에 양심은.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양심이 거슬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예. 그래서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그래요.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까 그 남자인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구촌 교회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사상이 이 머리에 담겨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그래요. 왜 내가 영광이 돼요?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곤이라. 예, 다른 법이 들어올 것을 못 들어오게 하고 대신 하나님의 법이 자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죠. 그래서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은혜에는 다른 법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가 12사도와 이방인 사도에게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12사도와 사도 바울이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법을 증거하고 있는 그 법 안에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자유율법 안에 있으라 다른 법이 필요 없다 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7절입니다. 본문. 자,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 나와요. 예. 성찬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찬의 날이 너무 문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제 이야기하고 핵심적인 말도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명하는 일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예.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는다는 건 뭐예요? 저들이 성찬하러 모임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어서 이땀을 대강 듣고 내 대강 민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편당이라고 하는 건 당을 짓는 건데 교회 안에서 나는 목사파, 나는 장로파 이렇게 파가 나님을 말해요. 우리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예.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편당이에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받았고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고 이렇게 편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편당이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예. 분열이 납니다, 교회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요 말씀으로 이렇게 조금 뭔가 생각해 보자면은 성찬식을 하려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을 하면 떡을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요만하게 떡을 떼어서 하나씩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떡을 뭉텅이로 갖다 놓고 각자 그걸 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떼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찬의 원리를 잘 깨닫지 못한 자들이 성찬식 한다 그러면 와가지고 자기가 배를 두드릴 만큼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성찬할 때 먹을 떡이 없이 먹어 치우고 포도주도 취해서 뭐 한다 그래요? 비틀거릴 만큼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찬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가르쳤는데도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향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요. 예. 이 피는 새로 세운 언약이라고요. 그럼 새로 세운 언약이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죽으시고 그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언약을 말해요. 피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너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건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아니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는 자는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대요. 그럼 성찬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세례 받은 사람 이상으로는 성찬을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그러면 죄를 먹고 마심이라는 건 뭐예요? 죄를 범하는 그러니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는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그래요. 그 성찬을 하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연합하여 계심을 깨닫는 자들이 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하는 성찬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몸과 살과 피를 먹으면 죄를 범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마시고 먹고 마시는 은혜가 되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죄를 먹고 마심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30절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는 건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죄를 먹고 마심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장가오신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성찬을 하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심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대한 그것을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럼 약하고 병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였다. 잠이 잔다는 건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새 언약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예. 깨어나지 못해요. 예. 깨어나지 못하는 거고, 약한 자들과 병든 자는 뭐예요?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약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예,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요. 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에 대하여 바르게 깨달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세상은 마귀 사탄 귀신이죠. 저들은 마지막 날에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데 사망과 음부라고요. 예. 마귀 사탄 귀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면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 은혜예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성찬을 하러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려서 예, 똑같이 이 은혜에 참여하라. 그 말이죠.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예.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집에서 밥을 먹고 오고 성찬하는 날은 서로 다 같이 똑같이 떡을 나누며 똑같이 잔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해가 가시지요? 그래서 성찬은 성경 66권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고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감추어지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17절부터 34절은 내일 다시 복습 또 하며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을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의 복습의 은혜와 또 17절로 34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흐름의 질서와 또 성찬식의 질서에 대하여 오늘 배우며 갑니다.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를 들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과 또 키키방송의
키키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키키 방송 시청자 모든 분들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